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1207쪽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원래 있던 복의 자리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로 돌아갈 것인가? 원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셨던 그 자리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2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러한 중대한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무능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복의 자리로 돌아가기 전에요, 우리들에게 사전에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도말되는 이 같은 죄 사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그 죄 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되는 것이니까요. 내가 스스로 죄를 사하고 죄를 없게 하고 이게 우리로서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 가지고는 무능하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전적인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로만 우리에게 있는 이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렇게 되어졌을 때 사전에 그 일이 진행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우리는 나갈 수 있고 꼭 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회복의 관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앞에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새 마음을 주겠다. 또 새 영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6절 한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중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책의 문제도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거 다 된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또 그와 같이 죄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로 나갔으니까 처음의 에덴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됐으니까 이제 다 끝난 게 아닌가. 이제 우리는 여기서 그냥 노래만 부르고 그냥 즐기면서 그래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살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은 것으로서 충분치 않은 것 같은 뉘앙스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불완전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과 함께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새 영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사함에서 그쳐버리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경험해 보면 바로 회개하고 내 죄를 자복하고 오늘로써 깨끗하게 씻은 것처럼, 마치 샤워한 것처럼 내가 깨끗함, 아주 상쾌함, 유쾌함을 얻었는데 다음날 보면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이게 죄가 밖으로도 묻어오지만 속으로도 자꾸 품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이 안팎에 죄가 막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또 씻을 때 보면 또 뭐 이상한 오염된 물이 나오고 또 냄새가 나고 또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으로서 끝나서 완전 완결되었다라고 생각된다면 더 이상의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문제시 될 것이 없을 텐데, 이전의 자리로 자꾸 돌아간다는 거, 우리가. 이 죄의 중력의 법칙에 있어서 계속 떨어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잠시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자전거 페달을 돌리지 않으면 곧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분명히 자전거 타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자전거 탈 줄을 아는데 시간 지나고 페달을 굴리지 않으니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새 영이 필요하다. 새 영이 필요하다. 새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세요. 죄의 사함 받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신 후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잘 모르지만 모든 상황이 원래의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원래 모습으로 다시 회귀할 겁니다. 잡혀갔던 자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고국으로 귀환시켜 주셨는데 이들에게 그냥 이제 고국으로 귀환되었으니까 가만히 냅두면 또 이전에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으로 또 부패할 거라는 거예요. 보나마나 그렇죠.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강가에 앉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죠. 그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전 모습으로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야, 이 죄라는 놈은 어떻게 이렇게 잘 떨어지지가 않는지. 요즘 감기가 너무 안 떨어진다고 막 2주째, 3주째, 한 달째 한다고. 이거는 무슨 정말로 어떤 분 그렇게 표현하시대요. 요즘에 감기는 감기가 아니고 병이라고. 감기가 병은 맞는데 감기를 그냥 감기 앓고 지나간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듯이 아주 가볍게 여기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이게 병이라는 병. 만병의 근원이 감기인 것처럼 이게 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 떨어지는지. 죄도 얼마나 안 떨어지는지. 이건 내가 이제 해결됐구나.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구나. 이제 안 그래야지. 이 큰 은혜를 받아서 막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인가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거울을 비춰서 기대를 해보는데 정신 차려보면 또 후회할 짓을 하고 마는 거예요. 지는 그렇게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나 그렇게 안 해야지. 깨닫고 작정을 했는데 시간 지나서 보니까 그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안 고쳐지는 게 이 죄인지. 이렇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 되풀이된다면 굳이 다시 데려가시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처가 필요하셨던 것이고요. 우리들에게도 그 조처는 반드시 필수적인 것입니다.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잘못되어진 이 문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그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 문제, 이 문제를 잡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새 마음과 새 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새 마음과 새 영. 새 마음과 새 영. 우리들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마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마음의 의미를 먼저 정의 내려야 하겠는데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면 감성, 감정, 서정적인 것 이런 걸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그보다 좀 넓은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인간의 정신 그리고 그가 무엇인가 깨달아 아는 지각 이런 것을 마음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에 가까운 것이다.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어디 있어 그러면 손으로 표현하기는 여기 있다고 이렇게 마음이 여기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마음의 위치는 여기보다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거죠. 인간이 동물과 다른 가장 큰 중대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신이 있다는 거죠. 정신. 그래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같은 짓을 못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내가 정신이 나갔네. 내 정신을 어디다 뒀지?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 구실 못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다른 피조물들하고 가장 큰 특징적인 구분의 차이거든요.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입니다. 영은요, 우리가 뭐 쉽게 그 의미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영이라고 하면 그 삶의 어떤 부분의 태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태도. 물론 이게 악령이냐 성령이냐 할 때 그 영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동기와 의도, 원인, 결정, 이런 것들을 이끌려고 하는 어떤 힘,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아는 성령, 악령 이것 말고, 그로 말미암은 그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영어로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26절에서는요, 인간에 대하여 바라보는 두 가지 큰 차이의 관점들을 드러냅니다. 비성경적이고요, 또 대중적인,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하다라는 거예요. 선선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날 때부터 선하다. 아이가 무슨 악이 있냐. 우리는 다 선하게 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생에게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문제다. 또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인간다움에 대하여서 모르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다움을 알고 인간답도록 살게 한다면 인간에게 있는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성경적인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뉴스나 신문을 보면 이와 같은 어떤 인간에 대한 발전상, 이런 것들을 세상은 추구하고 있는 철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러한 실패나 비참함 속에서 인간이 그 상황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그와 같은 조치로 교육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격려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필요를 채워주려고 합니다. 이게 그런 철학이 밑바탕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삶은, 인생이 나면서부터 선한 바른 토대로 단단히 다져져 있는, 이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 그런 문제 없다. 문제는 뭐냐면 토대 위에 지은 건물이 문제다. 토대보다 상부 구조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쳐야 된다. 그거 뜯어 고치든지 리모델링 하든지 칠을 하든지 뭐 새로 재건축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어떻다는 겁니까? 나쁜 사람이 된 건 나쁜 환경 때문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좋은 환경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던가요? 아니던데요. 좋은 환경에서 나쁜 놈들 많던데요. 반대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좋은 사람들 많이 나던데요. 자꾸 그래서 세상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보이는 것, 그 환경, 배경, 형편, 이걸 어떻게든지 정부든지 개인이든지 아니면 뭐 비영리 단체든지를 통해 가지고 돕고 지지하고 세우고 인간다움을 자꾸 만들려고 애를 쓰게 하는 것입니다. 이 참 아름다운 말 같지만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여기에 반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명확한 관점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는데, 성경은 인간이요,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직설하는 겁니다. 인간이 날 때부터 선하지 않다. 인간은 부패했다. 근본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부 구조물이 잘못된 게 아니고 구조물을 지은 토대가 잘못됐다. 기초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존재의 중심과 우리의 인격의 핵심, 이것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바이고, 그와 같은 이유로 26절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그렇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교육이나 정보나 격려를 하는 무엇인가가 결핍되어 있는 걸 갖다가 충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새 본성과 새 마음으로 새롭게 지어져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한 개 세웠다고 옆에다가 좀 더 크게 세우고 뭐 강하게 세우고 넓게 세우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인간은 근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무너뜨리고 새로 세워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인데,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새로 무너뜨리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듯이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다는 거예요. 이 종처럼 잘 안 무너지고 잘 안 부서진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새 영으로 잘 변화된다면 벌써 바울처럼 됐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은 세월이 얼만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이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내가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변화를 거듭하고 새로움으로 성화를 갖다가 이루었다면 나는 벌써 바울을 가르칠 만한 바울 선생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바울 발자국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했기 때문이에요? 부드럽지 않고 딱딱하기 때문입니다. 굳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꾸 나이를 먹어가는데요. 처음에 연애할 때는 서로 마음이 막 부드럽고 막 이렇게 푹신푹신하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에게 대해서 한참 긴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연애 때에는. 그래가지고 서로에게 절대 신뢰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이 사이에 껴있는 작은 거 티라도 이 화장 조금 일어난 거 이거라도 어떻게 하려고 화장실 가서 두들기고 또 안 보는 사이에 고개 돌리고 또 두들기고 차 탈 때 또 두들기고 계속 두들겨 제낀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이걸 갖다가 이렇게 편편하게 닦아서 문질문질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서로 긴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자들은 그러면 대충 나가는 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아들만 셋이거든요. 거울 하나가 모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는 입구에도 하나 있고 화장실 앞에도 있고 큰 방에도 있고 전신 거울이 이게 가슴 거울 갖고 안 돼요. 전신 거울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보는데 야, 요즘엔 남자들도 왜 이렇게 화장품들이 많은지 막 이렇게 애들 그 화장실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 보면 저도 가끔씩 한 번씩 쓰거든요. 이게 뭔가 쓰는데 어떨 때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찍어 발라보고 마는 거죠. 좋다 하니까. 이게 차례도 모르겠고 흰색 바른 다음에 그다음에 살색 바르는 거 잘 모르겠는데 일단 찍어 발라보는 거죠. 서로 긴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에 꼴이 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긴장이 풀려요. 그래서요, 이제는 남편 거, 부인 거 서로 옷이고 양말이고 공유하기 시작하죠. 나중에는 속옷도 공유하죠. 반바지인지 팬티인지 서로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긴장이 풀렸거든요. 그것도 티격태격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되면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손주 볼 나이가 되면요, 예전에 젊었을 때 긴장은 조금 사라집니다. 손주들이 막 재롱 떨다가 까불다가 버릇 없게 굴어도 아빠는 제지하는데 할아버지는 아예 냅둬라 그거 애들인데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옛날에 그 할아버지가 그 자녀를 낳을 아들 때에는 막 꾸짖고 그랬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니까 냅둬라 애들이 뛰어다니는 거지 이렇게 부드러워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마음도 정상적이라면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좀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러라고 계속 저는 집에서 듣고 있습니다. 좀 나이가 먹었으면 좀 부드러워져야지 이렇게 자꾸 듣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이 미장을 그렇게 깨끗하게 똑바로 아주 그냥 마르게 해놨는지 이게 잘 안 부서진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 우리 인생에. 이 굳어져 있는 마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딱딱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영이 돌처럼 굳어서 딱딱하고 완고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번번이 가르치는 내용이거든요. 대표적인 부분 한 군데만 더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올해 너희 세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딱딱하다는 말입니다.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부드럽게 하라는 말.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라. 애굽은 속박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림 받았죠. 그런데 광야에 40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실제로 출애굽했던 그 세대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왔을 때,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광야에서 다 죽고 그 세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은 광야 가운데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나온 세대들은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의 길과 그의 뜻에 대해서 더 이상 예민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 않고 앞에서 우리가 설명한 것과 같은 그러한 어떤 굳은 마음, 이런 것도 문제인데,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은 뭘 설명하고 계시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영민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음이 딱딱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내가 이거 도무지 짐작을 못하는 겁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요. 그 음성을 들으려고 아침마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경건에 새벽기도 하듯이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마귀가요, 하나님과 이 인간들 사이에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그 말씀, 복의 말씀들을 갖다가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게 뭡니까? 마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등지고 그냥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서요,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짐작하지 않는 마음이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 심리학이라고 부를 만한 깊은 사실을 접하게 되는데, 그것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리에 아무 영향도 받을 수 없는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는 상태가 되게 되는 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두텁게 쌓이게 되어지면 진리에 대해서 전혀 우리들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죄가 켜켜이 쌓이게 되어지면 그 속에 있는 양심이나 진리로 통한 우리의 말씀의 변화를 위한 소원들이 사라지고 맙니다. 묻혀서요, 눌려져서요, 압사당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돼요. 그게 뭐예요? 죄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또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요, 사람이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 어두워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두워져서 안 할 소리하고 안 할 행동하고, 그거 그렇게 좋은 게 객관식 중에서 한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너무 쉽게 결정할 수 있고 쉽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안 하고 굳이 하면 안 되는 한 가지 그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이게 죄로 진리를 분간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꾸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의 과실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풍성하게 먹거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마트를 통째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2층에 식품 코너에 과자 파는데 주시 후레시껌 그거 한 통 내가 거기 별표 해놨는데 그것만 먹지 말고 다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쌓여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서 굳이 먹지 말라는 주시 후레시껌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결국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멘. 결국은 그 씨앗을 어떻게 했다고요? 새먹이란 말이에요. 새먹이. 예. 새들은 고개를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끊임없이 쪼아대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넣었다가도 그게 자기가 먹을 게 아니면 뱉어내고 이게 먹을 건가 싶어서 계속 하여튼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라고 하면 바로 쪼아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뜨려 놓으면 이건 결국은 새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가는 왜 길가가 됐습니까? 사람이 원체 밟고 다니니까. 어떤 데는 도로 공사한 다음에 포장을 빨리 안 하죠. 일부러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밟고 그러면서 다져지거든요. 저절로. 그리고 그 위에 포장을 해야지 단단하게 그 위에 포장이 깨지지 않고 오래 유지되니까 차들이 지나가면서 좀 다지라고. 그것처럼 길도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니까 다져져서 그 길이 그냥 딱딱한 길바닥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딱딱한 길 위에 떨어진 씨를 이 새가 가만히 놔둘 리가 만무한 겁니다. 결국은 눈에 잘 띄고 이게 땅에 심겨져서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길 위에 딱 솟아 있으니까 당연히 새들의 먹잇감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또 주의를 해주세요. 성경에 대해서. 좀 밑에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러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부러진 자요. 아멘. 정확한 강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딱딱하면 천국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길바닥처럼 굳혀지고 딱딱해지면 아무리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뭐해서요? 딱딱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고 완고해 있고 딱딱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러면은 뭐 똑똑해서 다 믿을 것 같으면은 뭐 석박사 전부 다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부지길 수 있죠. 마치 우리의 마음이 시멘트 도로처럼 돼가지고 그 위에 씨가 떨어진 것과 같은 형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씨가 며칠 안에 빨리 땅을 파고 들어가서 묻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들의 눈에 띄기 마련이고 마귀가 찾아와서 올려져 있는 길바닥 위에 놓여져 있는 그 말씀을 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자리에 앉아서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듣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하고 내 마음밭에 그냥 심겨져야 되는데 이게 심겨져 있지 않고 내 마음 길바닥에 그냥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날아가든지 새가 쪼아먹든지 시간 문제죠. 없어지는 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이 딱딱하고 무감하고 완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히려 그 사람을 찾아갔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길바닥과 같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을 자기가 오히려 튕겨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한 묘사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인데요. 2장의 8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한번 함께 볼까요? 시작. 이 시대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항상 서로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코앞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여 주실 때 멀리서 우리가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은 게 아니고 내 코앞에서 바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통치자들이 그걸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냔 말이에요. 통치자라는 말은요, 왕, 군주 이런 사람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대단한 철학자들, 대단한 지식층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코앞에 있지만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서 그렇습니다. 딱딱한 마음의 사람은요, 모든 영적인 일에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몸이 굳죠. 경직되죠. 딱딱하게 경직되죠. 그래서 보지만 무슨 의미인지, 듣지만 무엇을 설명하는 건지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해가 뜨고 달이 뜹니다. 파도가 치고 산에 서리가 내립니다. 사계절이 돌아오죠.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큰 소리를 내며 쏟아지는 폭풍 밑에서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하든지 100년 1000년 묵은 소나무 밑에서 그거 줄을 걸어놓고 그 앞에 우리 마을을 지켜달라고 절을 하든지 이런 거나 할지,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것을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비가 오면 젖어서 욕하고 해가 뜨면 더워서 욕하고 눈이 오면 춥다고 욕하지 모든 경의와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딱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 있는 거죠.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믿어도 마치 하나님이 좀처럼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동떨어진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이 딱딱해지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내게 뭘 지적하시는지, 어떻게 되라라고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시는지,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고발하시는지 당차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만 죽어있다는 심각성 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함께 영도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은 자기 영혼에 대한 실상에서도 죽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지만 자기도 모른다는 겁니다. 마음이 딱딱해져 있으면. 그의 자신을 살펴보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살펴보든가요? 자기 속에 소중한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 걸 깨닫습니까? 참 사람은 영을 위하는 것, 영이 참 삶이라는 걸 우리가 압니까? 그냥 육신이 죽으면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망했다, 세상 배렸네 이렇게나 얘기하지, 그 속에 참 영이 지금 죽어서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죽음 앞에서 우리들은 영의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그 자신에 대한 영의 실상조차도 가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영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식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관심은 뭡니까?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보이기에 그럴싸하게 보여야 된다. 이런 것들만 신경하지 그 속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 피폐해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지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굳은 마음에서 나온 결과들입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에 넘치는 부요와 하나님 자녀에게 베푸시는 모든 놀라운 복을 하나도 알지도 받지도 못합니다. 마음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응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진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단호하게 대적하고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왜 빛을 미워합니까, 사람들이? 빛이 왔는데 왜 빛을 미워합니까? 자기가 뭐 하기 때문이에요?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이건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딱딱해져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비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 가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부드러운 마음을 깨트려 줄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진하여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포기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빛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을 보면 바람과 바다를 갖다가 순종하게 하신 다음에 가다라 지방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가시게 되는데 그곳에 무덤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는데 그 귀신들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돼지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돼지떼들이 전부 다 물에 빠져갖고 전부 다 몰살했거든요. 지들이. 그랬더니 마을에 귀신이 사라지게 됐잖아요.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귀신 또 떼로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두 마리가 아니고 귀신을 뭐로 불러야 됩니까? 한 개, 두 개로 불러야 됩니까? 한 마리, 두 마리로 불러야 됩니까? 한 명, 두 명으로 불러야 되겠습니까? 돼지에 들어갔으니까 마리로 부릅시다. 이 귀신 떼로 이 수백 마리의 귀신들이 돼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귀신 떼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막 축하하고 막 그래야 되겠죠. 근데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 이하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마을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동네에서 떠나가시기를 요청하였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왔지만 자기들 속에 있는 이 어두움이 드러나니까 그걸 싫어해서 빛을 방어한 겁니다. 그들 어둠 속에 있는 이 어두움을 계속 즐기기 위해서 주님을 쫓아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마음뿐만이 아니라 영도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 있다는 것. 주님이 이러한 우리를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죄책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굳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여전히 딱딱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굳은 마음을 갖고 있다. 경직된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파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떨어진 말씀은 그저 맨날 같이 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만 배채우고 우리들은 좀처럼 말씀을 통해서 풍요를 느끼고 그걸로 인해서 살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딱딱해서 그런 겁니다. 이거보다 절망적인 게 어딨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처럼 교육으로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게 세상에 우리를 도와주는 그 도움으로 되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로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갖고는요, 수확을 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새가 즉시 와서 먹어치울 길바닥에 계속 씨를 뿌려봤자 씨만 버릴 뿐이지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말씀이 정말로 하늘에 창을 내어서 쏟아 부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한 방울도 스며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필요한 것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시도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 만들 수 없습니다. 특별히 스스로는 더욱더 안 됩니다. 누구도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하거나 자기의 영을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 13장 23절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해서 얘기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간접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으신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일이 그처럼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 빛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황인종이잖아요. 우리가 흑인 될 수 있느냐? 그러면 흑인은 백인 될 수 있느냐? 표범의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그러면 없던 반점을 있게 할 수 있느냐? 그거 안 돼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이와 같은 문제, 우리 속에 있는 이 딱딱함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이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하고 끝나버리면요, 우리는 절망 상태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결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하니까, 없는데 하라고 하니까 이게 더욱더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새로워질 걸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서는 스스로 도저히 가능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내가 두겠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행하시는 역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진리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새 능력이 생기고요. 저게 무슨 말씀인지 무릎을 딱 치면서 알게 됩니다. 아, 그게 그 말씀이구나. 모든 것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지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리석고 지루하게 여겼던 것, 오히려 그래서 그렇다라고 일축해버렸던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더 유일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가지고 도달하시리라. 아멘. 영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부드러운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열망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이고 그에게 있는 가장 소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와 같이 길바닥과 같은 딱딱한 마음을 기경해서 그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요,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좀 부드럽게 되라라고, 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좀 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고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완고한 할아버지 같은 그 사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가능합니다. 난 안 돼. 나는 그 죄가 이미 켜켜이 쌓여 있어. 이거 언제 무너뜨리고 이거 언제 부수고 언제 새롭게 될 거야. 나는 안 돼.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의 마음도 돌처럼 딱딱하고 완고한 마음이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녹이고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시 딱딱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변화를 기대할 수 없고 여전히 딱딱해져 있는 내 마음에는 진리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조정하는 옵션이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의 길을 우리들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를 결단과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죽을 각오를 가지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두 하나님과 그의 모든 선물과 영광에 예민하게 살아있는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을 주겠다고 말하는 복음을 듣고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어떤 말씀이라도 새가 쪼아먹기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땅에 묻혀져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딱딱하다고 느낀다면 기도하십시오. 사탄이 주는 절망감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내가 주고 그 영을 너희 마음에 두고 주고 할 거라고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과 부드러운 영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오 결정하겠습니다.